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신앙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순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유목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방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 땅까지 이르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사라를 장례시키기 위해서 돈을 내고 그 밭을 삽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근거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다니면서 자기의 땅을 이제 개척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제 자식을 낳아서 이제 정말 이 야곱을 낳고 에서를 낳고, 이 야곱이 또 12자녀를 이렇게 낳게 돼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이 12지파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12지파가 생긴 후에도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 시대를 지나 이제 쭉 오게 되어도 왕이 없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아서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백성이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새부턴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종교와 신앙, 우상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도 하시고 이제 사사들을 세우시죠. 이제 사사의 시대, 또 선지자의 시대 이렇게 지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나라처럼 살려면 그래도 주변을 보니까 다 왕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는데 우리나라는 촌스럽게 이게 뭡니까? 왕도 없고 참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요, 사무엘이 화를 내요. 사무엘이, 야, 너 참 뻔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데 너네 어떻게 그렇게 불손한 말을 할 수가 있냐? 화를 내는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앞에도 주여 저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하는 말을 싫어한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왕을 세워라 하면서 사울을 세워주는 거예요.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고요, 아주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을 세우셨어요. 근데 이 사울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살리지 말고 싹 다 죽이십시오. 어린아이 상관없습니다. 짐승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보기 좋은 것이라도 진멸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새벽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멜렉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육신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정말로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죽이지 않으면 끝까지 살아서 끝까지 우리를 괴롭혀요. 이게 육신이에요. 그런데 이 아멜렉이 어떠냐? 끝까지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살려둡니다. 이 사울 왕이 어떤 계획이죠? 야, 내가 여기서 싹 다 죽이면 이거 아무리 군사들이 가서 우리가 대승을 거두었다, 싹 다 이겼다, 근데 싹 다 죽였다? 별로
이 뉴스거리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별로 좋은 계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주 고위 관리들, 왕들 잡아가고 아주 살찐 짐승들 가져다가 우리가 번제를 드려도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하나님께 이런 것들 잡아서 드리면 훨씬 더 폼도 나고 좋지 않겠는가 했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는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어떠한 규칙과 법칙에 매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생명의 매인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매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 간증을 했는데 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다가 한 기자가 이 개그우먼 조혜련 씨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조혜련 씨, 당신 요즘에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종교적인 색깔을 많이 띠고 또 종교적 얘기도 참 많이 하고 요즘에 그런 거를 많이 보는데 그것이 뭐 이렇게 되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혜련 이 개그우먼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믿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고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섬기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신앙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나는 방송에 나와서 종교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 사울이 하려고 했던 것은 종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것에 어떻게 생각하시나? I don't care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 멋진 것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씀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들이 순종 설교를 하면요, 성도님들은 바싹 긴장을 하세요. 아유, 우리 목사님이 또 나보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무슨 말을 들으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순종이고 이 순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넘기는 것을 저를 줄래요? 그나들 그거 그 포인터를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안 됩니까? 켜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해봤어요? 왜 나는 안 되는 겁니까? 좋은 걸로 바꿨는데. 자, 어쩔 수 없네요. 자, 그래도 앉아야 됩니다. 거기 앉아 있어야 됩니다. 가세요 다시. 자, 제가 이거를 달랬던 이유가 멋있게 이거 넘겨줘야 된다고요. 안 돼요. 예, 넘겨줘야 돼요. 예. 그래서 자, 다음 거 넘기면 저렇게 멋있게 사울 왕가 내가 분명히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걸로 넘겨보려고 그랬는데 안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자, 순종의 의미, 순종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자, 순종이라는 말이요, 구약에도 나오고요, 신약에도 나옵니다. 구약에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어딘가 찾아봤더니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서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제일 많이 나왔는데 그 순종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게 30몇 번인가 50몇 번인가 그렇게 되는데 36번인가 38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보잖아요. 부정적으로 사용된 게 80%예요.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순종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마라는 단어인데 이 샤마라는 단어는 일단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에요.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듣는 게 아니라요, 알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요, 듣고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귀를 넘어서 마음속에 세워지고 이 마음속에 새겨진 것이 몸 밖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히브리어가 이야기하는 샤마, 행동, 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헬라어로는 어떻게 나오나? 헬라어로는 휘파크오라고 나옵니다. 휘파크오라고 나오는데 이 휘파크오는 위치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즉 듣는 사람이 어디에서 듣나? 이렇게 아래에서 상전에게, 즉 위에 있는 사람에게 아래에서 듣고 그리고 그 아래에서 들은 후 행동하는 그것, 우리의 위치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나아가는 이 삶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얼마 전까지 나누었는데 이 아브라함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와 우르를 떠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가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순종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한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는 이전 사람이죠. 근데 노아는 비 한 방울 오지 않았던 그곳에서 정말 이 노아는 산 꼭대기에다가 말도 안 되는 방주를 짓는 이 행위를 계속 순종을 해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때 사람들이 800~900년을 살았다고 해도요, 자기 인생의 8분의 1, 9분의 1의 시간을 여러분 이것에 썼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100세 시대라고 하죠. 100세 시대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10년을 이것을 한 거예요. 10년 동안. 자, 여러분 80까지 산다 그러면요 8년을 한 거예요. 8년 동안 한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계속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천사를 통해 너를 통해 예수가 날 것이다 했을 때 주의 여종이 오니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냥 순종해서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 바로 순종해서 그것을 따라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안에 어떤 느낌을 주실 때에, 부담을 주실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네 주님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듣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행동에 내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종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인데, 제 개인적으로 한번 이 헌금을 할 일이 있었어요. 헌금을 할 일이 있었는데 이 헌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적은 금액이 아니었는데 제가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런데 제가 지금 돈이 많지 않고 지금 이게 딱 돈이 한 이 정도밖에 없는데 하나님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제 마음속에 그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게 제가 망설이고 있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자존심이 확 상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인색해지다니, 내가 이렇게 걱정하다니, 내가 이렇게 멈칫하다니, 그 기분이 확 상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헌금을 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헌금을 해버렸어요. 정말로 제가 가진 거의 모든 돈이었습니다. 가족도 있고 자식도 있고 먹고 살 게 그 당시에 약간 되게 조금 막막했었어요. 이거를 드리면 이제 어떡하지 하는 생각까지 들었을 그때인데, 그런데 그냥 순종하자 해서 마음이 들었을 때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계속 하나님의 일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길이 막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뚫어주시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순종이라는 것은 아래에서 듣고 귀로 듣고 마음에 어떤 것이 올 때 받아들여서 바로 행동에 내는 것이 순종이구나, 우리가 더 이렇게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죽어야만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순종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져요. 불가능해집니다. 이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논리,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욕심, 이 모든 것을 내려놔야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쉬운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이 쉬우면요,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은 어렵기 때문에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게 무엇이냐? 내 목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려놔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자, 아브라함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놔라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한테 죽기보다 힘든 일입니다. 죽기보다 힘든 일이에요. 아예 저보고 죽으라고 하시지 왜 지금 100세에 하나 얻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 죽이라고 하십니까?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요, 각을 떠서 모든 피를 뽑아내고요, 살릴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제사예요. 이거는 무슨 멋있게 무슨 우리가 어디서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잡아드릴 때 자 넘겨주세요. 내가 그림을 여러 개를 찾았는데 보통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쫙 막 하얀 옷 입고 거룩하게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잡으려고 하고, 여러분 저렇게 고상하지가 않습니다. 번제라는 것은요, 피를 쫙 다 뽑아내고요, 피를 다 뽑아낸 후에 가죽을 벗기고요, 살점을 다 도려내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제단 위에 쌓아놓고요, 그거를 불로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로. 저거는 잡기 바로 전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저런 장면이 있었다면.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야, 그냥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런데 그 순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듣고 그냥 행동해 버립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 생각하지 않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모세 어떻습니까? 모세 끝까지 하나님한테 거부했어요. 아니 안 갑니다. 저 유명한 10개의 한 장면이죠. 안 갑니다. 나는 말을 더 듣습니다. 나는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화를 내세요. 너 형 아론 붙여줄 테니까 가. 그러니까 그냥 모세가 어쩔 수 없이 가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바로 앞에 서서 일을 한 그 순간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왜 어렵나요? 모세가 왜 도망갔나요? 이집트는요, 그 당시만 해도요, 법으로 다스려지는 법치 국가예요. 왕자라고 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벌 안 받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뮤니티가 없어요. 법 어겼으면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파라오야 어떻게 된다고 하든 왕자까지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그거 아니까 왕자의 신분에도 도망을 갔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옛날에 잘못한 것 그래가지고 도망을 나왔는데, 지금 가서 내가 지금 가면 다시 잡혀 죽을 수도 있다. 내가 다시 돌아간다고 누가 내 말을 들어줄까? 근데 하나님이 가서 몰래 데리고 나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파라오한테 가서 파라오한테 내놔라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야, 이건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순종해서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드온 아시죠?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심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겁도 많아요. 겁도 많은데 이 기드온이 천사를 만나가지고 갑자기 사기가 올랐어요. 야, 천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천사 지팡이로 쫙 하고 막 고기에 불 붙고 막 파이어쇼 보니까 이제 기드온이 막 와, 예, 그래가지고 막 살아나가지고 막 아세라상 찍어내고 막 하다가 이제 아침에 막상 사람들이 찾으니까 이제 또 겁이 덜컥 나요. 근데 이 기드온이 32,000 군사를 모았는데요. 32,000 군사를 몰고 자기가 싸우러 가는데 하나님께서요 계속 줄여요. 여기서 집에 가고 싶은 사람 가라. 여기서 뭐 없는 사람 가라 하다가 나중에는 물 마시래요. 물 마시는데 이렇게 완전 허겁지겁 마시는 사람은 다 집에 보내라고 그러고 손으로 떠가지고 좌우를 살피면서 먹는 사람만 냅둬라. 자, 32,000 군사를 300명까지 줄입니다. 지금 대군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드온은요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이 마리아는요 당시의 상황에서 순종하면 죽음이에요. 왜?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처녀인데 잉태하게 하셨다. 백날 말하면 뭐합니까? 누가 믿어줄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줄 텐데. 그런데 가브리엘이 와서 너가 애 낳게 될 거다. 너가 잉태하게 될 거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얘기를 했을 때 이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가지껏 죽지 뭐 한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죽겠습니다 라는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마리아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줄 믿습니다. 이 전에 슬라이드에 있었던 그 백인 할아버지 그림 있죠? 아들 그거 틀어주세요. 이분이 누구시냐면요, 이분이 스코틀랜드 출신이에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님이에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패튼이라는 분입니다. 존 패튼. 근데 이분이요 19세기 중반, 그러니까 1850년 정도 이때에 남태평양에 헤브리디스 제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식인종들이 살고 있었어요. 식인종들, 사람을 먹는 식인종들이 살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뜯어 말렸어요. 존, 다 좋은데 왜 하필이면 식인종들이 있는 데를 가려고 하냐. 아니 사람 안 잡아먹는 다른 데로 가요 하면서 다 뜯어 말렸어요. 안 돼요, 가지 말아요. 거기 가면 죽습니다.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당신 잡아먹을 거예요 막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의 안락함과 안전을 내려놓고 미지의 땅으로 어떻게 떠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그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거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이거 하면 내 삶은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실천해서 우리가 순종을 하는, 우리의 목숨을 내려놓고 우리의 목숨을 십자가에 박아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의 결과 어떻나? 우리가 잘 알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자녀들을 더 주십니다. 더 주셔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셔서 히브리 민족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이야기 아까 우리가 했었죠. 말도 못하고 더듬더듬하고 정말 파라오 앞에 서가지고 덜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자기가 죽겠다고 앞으로 나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출애굽을 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도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300용사, 이 미디안 대군을 이 300명 가지고 이 횃불을 들고 가서 그것을 깨면서 야훼의 검이다 나팔을 불고 했을 때 그 대군이 스스로 자멸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기드온은 보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 아무것도 아닌 한 여인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느냐, 나를 위해서 처녀로서 아기를 낳을 수 있겠느냐,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어보셨을 때 마리아가 네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죽겠나이다 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그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종한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 된 게 아니에요. 순종한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 된 것이 아니라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준 거예요. 우리는 늘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먼저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이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반대로 얘기하세요. 너 그렇게 하면 될 거야.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해요. 그런데 이거 하다가 잘못되면, 이거 그런데 했는데 내가 잘못되면 주님 어떡하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분이에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분. 예, 맞아요. 윌리엄 캐리 1761년부터 1834년까지 사셨는데요. 이분이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왜냐? 이분은 인도의 복음을 전한 분이에요. 인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이 선교사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 1700년대 1800년 초예요. 어땠겠습니까? 거기가 말도 못하죠. 말도 못하는 곳이에요. 말도 못하는 곳이고 뭐 영국이랑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곳이죠. 근데 이 윌리엄 캐리가요 하나님께 순종해서요 거기로 들어갔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가난과 병마에 시달려야만 됐어요. 왜? 풍토병도 있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는 그냥 순종해서 간다라고 하고 이 윌리엄 캐리가 갔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나? 성경이 인도에서 40개 언어로 번역이 되고요. 인도의 복음화가 시작이 되어서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해내고 많은 사람의 영감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잘나서 우리가 뭔가 잘 돼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순종하라고 원하실 때, 말씀하실 때에,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에 주님, 나는 지금 힘이 없고 나는 지금 이거 하기가 힘들고 이거를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주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라면 내가 순종해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목숨 드립니다 하면서 우리가 내려놓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겠다고 했을 때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고, 내가 힘이 없을 때 오히려 우리의 힘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부담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그 삶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마음의 부담, 성령의 마음의 부담, 여러 가지 부담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이 있었는데 한 번 정말 재밌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담이었냐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살 때는 이제 저희 아내 쪽 거기 가족들이 있으니까 저희 아내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는 이제 증조 할아버지인데 외증조 할아버지가 못 되는 건데, 그분 이제 할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예요. 할머니는 아직도 살아 계신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6.25 참전 용사이시기도 하고 뭐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집에 가보면 말씀도 거의 없으시고 소파에 그냥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또 베란다 가서 좀 이렇게 계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저녁 6시 7시 되면 슥 하고 사라지세요. 그럼 사라지셔서 보면 이제 방에 가서 주무셔요. 이렇게 이불 피고 혼자 가서 주무셔요. 6시 7시만 되면 빨리 주무시고 또 빨리 행동하시고 그랬는데, 거기를 이렇게 갈 때마다 그냥 뭐 인사하고, 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제가 뭐 그렇게 싹싹하고 막 이렇게 그러지를 못합니다. 제가 사람이 막 가서 막 좀 이렇게 잘하고 막 얘기를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잘 못해서 그냥 하면 인사하고, 저 왔습니다. 네 건강하시죠. 그런 다음에 저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명절 때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뜬금없이 할아버지가 거기 밑에 계셨는데, 너 가서 제 할아버지 어깨를 주물러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님 좀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왜? 평소에 뭐 할아버지 손도 잘 안 잡는데 뭐 손도 한번 안 잡아봤는데 그냥 가면 인사하고 그냥 뭐 이렇게 악수하면 악수 정도 했을까? 근데 아유 뭐 제가 어떻게 뭐 갑자기 가가지고 뭘 이렇게 하나요? 그런데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너 가가지고 어깨 한번 주물러, 어깨 한번 주물러, 어깨 한번 주물러. 제가 계속 주님 이거는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싸우다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한번 물어봐서 할아버지 괜찮다고 하면 제가 안마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할아버지 안마 한번 해드릴까요? 어깨에 한번 주물러 드릴까요? 그랬어요. 저는 예상이 아유 뭐 괜찮아 그냥 그러지 마 거기 있어 이럴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 갑자기 빵긋 웃으시더니 어허허 그러더니 그래 뭐 해봐 뭐 그러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예상을 못했어요. 에? 아 정말요? 가가지고 그래서 어깨를 주물렀어요. 어깨를 주물렀어요. 그리고 하니까 옆에서 할머니가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할아버지 그치고 이제 할머니도 열심히 주물러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왜 저한테 그때 그걸 시키셨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데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요. 그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된 거예요. 제 마음에는요. 그 무거움이 없어요. 무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상한 것 같아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은 차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가 또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